한 인류학자가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민족들의 특성, 부족들의 특성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뭐였냐면요. 그 민족 안에 들어가서 서로 이렇게 관계가 생기면 게임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생기고 나서 서로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 윷놀이를 좀 많이 했거든요. 윷놀이 해보면 다 나오죠. 사실은 고스톱을 해야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윷놀이 해보니까 저분이 어떤 분이구나 이런 게 이렇게 쓱 드러납니다. 물론 뭐 그게 악하다 나쁘다 이런 의미보다는 성격의 급함 또 이렇게 어떤 태도 그리고 승부욕 이런 게 막 드러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죠. 똑같이 민족이나 부족이나 가족 역시도 함께 게임을 해보면 그 공동체의 특징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가서 뭐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것도 하지만 사실은 단체 활동이나 게임 같은 걸 시켜요. 같이 하기도 하고요. 그분이 찾아가서 한 게임은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운동회 할 때 그 줄 걸어놓고 밑에다 과자 매달아 놓고 달려가서 1등이 먹는 거 그건데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꼬린 지점에 아주 싱싱한 아프리카 그 도시에서는 구할 수 없는 딸기를 한 바구니 갖다 놓고요. 아이들을 저쪽 끝에편에 세워놓고 달리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등에게 다 주겠다고. 그래서 출발선을 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애들이 왁 달려가지 않고 옆에 손 붙잡더니 천천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구니 앞에 딱 도착해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족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자기가 살던 그 서양에서는 볼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거기서는 그 아이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1등 할 것 같은 아이한테 물었어요. 네가 1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가 1등하면 혼자 다 먹을 때 왜 그렇게 했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한 말이 우분투란 말이었습니다. 우분투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인류학자가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시 다른 아이에게 똑같이 물었더니 그 아이도 우분투라고 한 거죠, 이게. 그러면서 한 아이가 덧붙여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다른 아이들이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쁠 수 있냐고. 그 부족에게 기쁨은 같이 기쁜 거예요. 나만 기쁜 건 그건 기쁨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내가 기쁘고 누가 슬프다면 그건 기쁨이 아예 아닌 거죠. 우분투라는 말은 사람이란 말로부터 출발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분투는 좀 단어를 압축하면 사람다움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음을 알고 함께하는 것 이게 우분투거든요. 내가 당신을 위하면 당신은 나 때문에 행복하고 행복해하는 당신을 보는 나는 2배 더 행복하고 그게 그 민족이 갖고 있는 행복의 관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경쟁하는 게임 같은 게 안 이루어지는 거죠. 경쟁하게 만들어도 경쟁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경쟁의 반대편에 가서 함께 행복한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이게. 혼자만 행복한 것, 그게 우분투가 깨지는 겁니다. 혼자가 행복하고 모두가 불행한 것, 그건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금 행복한데 어떤 사람은 사지에서 내몰려 갖고 불행을 너무 극단으로 겪고 있다면 그 사회가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반복해서 정말 많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진 줄을 명시하는 자요 사람을 질문을 기뻐하는 자는 어떤 목사님들이 뭐 어느 나라에 지진이 일어나면 거기에 하나님 안 믿어서 벌 받았다고 그거 성경에 의해서 보면 큰일 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누군가의 불행을 가지고 말장난하고 누군가의 불행을 이상하게 비틀어서 말하는 것 그게 우분투하지 않는 거거든요. 성경의 이 말씀은 금방 읽은 잠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은 너무도 많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쁨, 행복,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게 더불어가 들어가야만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 우분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놓고 봤을 때도 우분투가 있습니다. 나 자신은 내적인 존재와 외적인 존재로 나눠져 있거든요. 물론 하나이지만. 그러니까 내면이 쌓여가고 외면이 쌓여가는 게 동시에 일어날 때, 특별히 내면의 건강함이 외면의 건강함과 동시에 일어날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 신앙인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보기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내면과 외면은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겪잖아요. 실제 따로 존재하는 경우도 나에게 있고 그런 사람도 주변에서 만납니다. 그게 우분투가 깨진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 자신에게 우분투가 깨졌으니까 내 외면이 다르니까 다른 사람과의 우분투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럼 나 자신의 우분투가 깨진 사람은요, 부부관계에서도 우분투가 안 생겨나고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우분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내면과 외면이 하나 될 때 이게 중요하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하나 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악으로 하나 되면 그 사람이 하나 된들 뭐에 쓰겠습니까? 죄악이 아니어야죠. 신앙인 우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만약 죄악으로 하나 되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괴물입니다. 사회를 파괴합니다. 나만 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결국 그는 분열을 일으킬 거고 그가 가는 곳에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그 무엇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고 선을 말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들은 다른 길을 걷고 있겠구나 하는 추측을 하게 만드는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75세였더라. 이 이야기는 거의 모든 사람의 믿음을 갖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믿음의 모델이 되는 가장 간결한 예를 보여주는,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예를 설명해주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고향 친척집을 떠나는데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떠났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그 당시로 넘어가면 사실은 실패해서 떠나거든요. 더 이상 여기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떠나거든요. 근데 그 어간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를 따라와라.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가야 할 바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쫓아 나서죠. 이게. 그게 1절입니다. 1절. 여기서는 어디로 갔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이게 한 번에 처음부터 보여준 땅이 아니라 조금 보여주는 땅 말합니다. 사실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던 거죠. 2절, 3절은 아브라함이 이주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뭔지를 보여줍니다. 2절, 3절은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갔다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기 이전에도 가나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노력을 했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약속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였냐면 가나안이었던 겁니다. 똑같은 곳을 가는데 자기의 계획과 방법으로 가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가는 것은 완전히 다름을 이 2, 3절이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은 뭡니까? 민족의 창대, 이거였습니다. 또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는 것, 시조가 되는 것,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입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고 내게 순종하고 내 말에
내면과 외면이 함께 한다면 너는 민족적으로 엄청난 일을 하는 시조가 될 거다. 한 민족도 아니고 여러 민족에. 근데 그것만이 아니다.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받는 삶이 될 거다. 너로부터 복이 나누어질 거다. 그래서 옛날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죠. 이 말이 너무 심해서 그리고 적합하지 않아서 복된다로 바꾼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보여준 신자의 상은 이런 거였습니다. 모든 사람과 복을 나누기 위해서 창대해져 가는 겁니다. 이 안에는 엄격한 질서가 있습니다. 선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창대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우분투 얘기할 때도 내가 1등 해버리고 내가 그 상을 받아서 독차지해버리면 그러면 모두가 함께하는 창대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4절은 이 일에 동참한 사람이 두 가정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의 가정입니다. 근데 그들이 조금 다른 길을 가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하게 만듭니다. 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분명히 그들은 같은 길을 가죠. 이게. 근데 이 길의 끝에 가보면 그들은 다른 곳에 도착해 있습니다. 4절을 메시지를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 떠났다. 롯이 분명히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거는 그가 하나님을 직접 따라가기보다는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따르는 것과 중간에 사람이 껴서 사람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건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언제 드러났느냐? 경제적인 이득 앞에서. 땅의 문제야. 땅을 소유하는 문제 또는 땅의 주도권을 갖는 문제 앞에서 그렇게 갈라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롯과 아브라함의 가정이 번창하면서 종들이 많아지고 키울 짐승이 많아지니까 종들 간에 갈등이 생겼잖아요. 짐승을 먹이는 풀 때문에 비좁아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유명한 얘기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다. 그러니까 너 먼저 선택하고 나는 반대로 가겠다. 보통 그렇게 하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그 좋은 땅을 이렇게 삼촌한테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는 나쁜 땅을 가질 것 같은데 아니 덜썩 그냥 좋은 땅을 가져갔죠. 근데 좋은 땅을 가져간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선택한 기준이 문제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결과적으로 뭐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땅이 망하기 전에 그 땅을 바라본 롯의 관점입니다. 땅을 보는 관점 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제적인 이득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철저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산 같대요. 여호와의 동산이 뭡니까? 에덴 말하는 겁니다. 에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에덴 동산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서 알겠죠? 그 동산 같대요. 그러면 이상적으로 가장 자기 마음에 드는 땅인 거예요. 완벽한 땅. 또 하나 그것만이 아니라 애굽 땅 같대요. 애굽은 롯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먼 땅이었습니다. 큰 사막을 건너야 하는. 그러니까 그냥 섣불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애굽은 선진국입니다. 가장 문명의 앞장선 그 동네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대륙에서는 진짜 우뚝 서 있는 누구나 그쪽의 소문을 듣고 그쪽에서 만든 문명을 혜택을 받고 이렇게 사는 곳이니까 그가 선택한 기준은 이상적으로도 완벽하고 좋은 땅이며 동시에 실제적으로도 가장 앞서가는 땅이라는 거죠. 근데 그 땅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에 같이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내면과 외면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롯은 경제적인 이득 앞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의 내면 속에 여호와의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 애국 같은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갖고 싶고 가고 싶고 거기서 살고 싶고 하는 마음들이 가득가득 차있던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 우분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믿는 사람의 영향력을 얘기할 때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끼쳐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안 끼쳐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문제입니다. 에스겔서의 이 말씀은 굉장히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너무 충격받은 말씀인데, 저는 사실 노아 정도 되고 다니엘 정도 되고 욥 정도 되면 주변 사람들도 구원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가 이 본문을 읽다 놀란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14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비록 롯, 다니엘, 욥, 이스라엘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으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여.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롯의 개인의 구원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내면의 문제까지 다 다스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외면도 다르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은 어느 쪽이 우분투하려고 애쓰긴 했지만 한쪽이 못 받아들이니까 그 관계의 우분투가 깨지는 겁니다. 또 사람 중에는 내면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외면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척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는 제사에 참여한 롯처럼.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인해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는 삶이란 뭘까요? 현대적으로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신자의 내면은요, 예배, 기도, 묵상, 소그룹 모임, 공부, 하나님을 아는 공부, 세상의 공부도 포함됩니다. 그런 영역에서 인격을 키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인격. 그러면 외면은 뭘까요? 이게 관계를 키우는 겁니다. 부부, 가정, 직장, 사회적인 책임, 공공성, 이게 공평과 정의의 문제. 그런 게 균형 있게 크는 것, 같이 크는 것, 이게 우분투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좋은 신앙입니다. 좋은 신앙.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했던 말 중에 단 2절입니다. 근데 그 2절이 굉장히 명확한 말씀입니다. 좋은 신자, 건강한 사람이 누구냐? 좋은 신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예, 교회 좀 다니는 분 중에 이 말씀이 뭔지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좁은 문 그리고 협착한 길, 그게 건강하고 좋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게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반대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반대 이야기는 너무도 많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문과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문의 특징은 문은 크고 길은 넓다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 들어가는 사람이 그래서 많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길은 군중의 길입니다. 다수가 선택하는 길이고요. 이 길은 생각하지 않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골똘히 생각하면 못 갈 길인데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은 다른 말로 하면 쉽고 찾기에 편한 길입니다. 그냥 눈 뜨면 보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가니까 따라가면 가는데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큰 잔치 비유라는 게 있거든요. 누가복음 14장에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비유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집 주인이 주변의 사람들을 초대하죠. 그리고 시간이 됐는데 안 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변명을 해요. 어떤 변명을 하냐면 나는 땅을 사서 보러 가야 되고 나는 소 5쌍을 사서 시험해 보러 가야 되며 나는 방금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해야 된다는 핑계들을 대요. 인생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 의미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섣불리 다루었다 그러면 사실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큰 잔치의 비유에서의
잔치 초대가 이것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잔치가 중요하지 않고 자기의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 중요한 일들에 쫓아가다 보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의 잔치를 거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급한 일을 쫓아가다 보니까 내게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끝에 갔더니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걸 거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들은 당장 바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복잡하겠죠. 이 복잡함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이 복잡함을 처리하잖아요. 불편함을 처리하잖아요. 그리고 눈 딱 감고 넘어가는 거죠. 또 이들은 내적으로 빈곤하고 외적으로 풍성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내면에 골똘한 생각이었으면 그리로 안 갔을 건데 생각 없이 그냥 충동적으로 외적인 행동들을 하는 거죠. 이들은 이들이 불쌍한 것은요, 군중들과 함께 그곳에서 인정받는 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고, 더 중요한 건 자기의 자식들까지, 식구들까지 함께 데리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때때로 좁은 문을 선택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 열고 들어가진 않은 겁니다. 협착한 길에 대한 공포 때문에 아마 가지 않았을 겁니다. 또 너무 오랫동안 군중과 함께 걸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함께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과 관계하면 내면의 울림을 못 듣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더라도 하루에 20-30분은 홀로 있어야 됩니다. 자기 내면을 들어보는 요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묵상이거든요. 그 묵상할 때 성경을 읽으면 성경 묵상이 되는 것이고, 마음을 읽으면 마음 묵상이 되는 건데, 그런 묵상이 없이 오직 다른 사람들이 가는 곳에서 1등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겁니다. 이들은 내면을 살피지 않고요, 외면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이들 주변에 사람이 모입니다. 왜 모일까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이 좋기보다는 많아서. 자기와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겁니다. 빈도수가. 근데 내면을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외면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선하게 하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불편해합니다. 같이 가는 거 아닙니다. 왜? 저 사람하고 같이 가면 내가 불편해지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생겨나는 거죠.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쉽습니다. 여러분, 쉬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인생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훨씬 재밌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그런데 이렇게 선택한 것에 대한 주인의 반응입니다. 여러 핑계대고 안 오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시켜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그리고 저는 사람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잔치를 채우자, 이거였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남는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번엔 아예 강권에서 길에 보이는 사람을 초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잔치의 자리는 그들로 인해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의 상상인데요, 왜 그 귀하게 초대받은 사람들이 안 갔을까? 사실 이 주인이라는 사람이 귀한 사람을 먼저 불러놓고 뒤에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장애인들, 또는 그냥 익명의 사람들을 함께 나중에 더 초대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특별하고 싶은 사람인데, 나는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잔치집에만 가면 가난한 자와 함께 앉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수준 떨어지게, 격이 떨어지게, 내게 진짜 얘네는 나랑 평상시엔 눈도 못 맞출 애들인데 나랑 같이 앉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그것 때문에 안 간 건 아닐까? 이건 상상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들이 초대받은 자가 빠져나간 자리에 가난하고 이 땅에서 평범하지만 익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채워졌다는 거죠. 이게. 이 잔치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 모두를 초대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그곳에 못 들어갑니다. 안 되는 거죠, 이게. 이 본문에 따라 신자의 내면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임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사람. 좁은 문을 열어야 돼. 협착한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길로 가는 게 지식이야. 그걸 내면에 채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된 삶을 살도록 돕는 거야. 협력하는 거야. 참여하는 거야. 그거죠. 또 하나, 신자의 외면은요. 행동으로 좁은 문을 찾아가야 됩니다. 섣부르게 넓은 문으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좁은 문을 열어야 됩니다. 좁은 문을 보고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저의 추정이지만 실제 그런 것 아닐까. 그리고 협착한 길로 가야죠. 갔더니 같이 가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게 신자의 외면입니다. 관광객으로 살아가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염병, 지금처럼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한동안 단 한 명의 관광객도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민박집 하는 사람에게 수입이 없는 거죠. 너무 답답하고 어려운데 좀 상황이 나아져서 한 사람이 여행을 왔습니다. 그리고 그 민박집에 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0만 원을 줬습니다. 방값으로. 민박집 주인은요, 20만 원을 받는 순간 너무 생각이 많았습니다. 쓸 데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자기가 유일하게 있는 외상값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민박집 주인은 정육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외상값 20만 원을 갚았습니다. 정육점도 오래간만에 돈이 들어온 겁니다. 쓸 데가 너무 많은데 그도 생각해 보니까 자기 때문에 힘들지도 모르는 세탁소 주인이 생각난 겁니다. 거기 20만 원 외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도 다른 생각 절대 하지 않고 세탁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20만 원을 외상값으로 지불해 줬습니다. 세탁소 주인도 20만 원을 받은 겁니다. 갑자기. 쓸 데가 너무 많은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외상값이 있는 거예요. 그는 맥주집에 외상값이 있었는데요. 달려가서 20만 원을 주었습니다. 맥주집 주인도 20만 원을 받으니까 이게 오래간만에 생긴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민박집 주인한테 20만 원 빌려 쓴 게 기억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를 달려가서 20만 원을 준 거죠. 결국 얼마 걸리지 않아서 자기로부터 출발했던 20만 원이 자기에게 돌아온 거예요. 민박집 주인이 20만 원을 딱 잡았는데 근데 민박에 들어왔던 그 관광객이 갑자기 방이 너무 후지다고 나 딴 데 가겠다고 그래서 20만 원 달라고 그래서 받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화예요. 실제 있었던 일 아닙니다. 이 정도가 실제 있었으면 뭔 상을 줘야죠 그 동네에게. 근데 어느 산골의 외상값이라는 우화인데 이 우화의 이야기를 만든 사람의 의도가 뭘까요? 결국 돈을 번 사람도 돈을 쓴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돈은 사라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돈이 어떤 방향으로 도느냐에 따라서 마을 전체가 살아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 민박집 주인이 20만 원을 받아가지고 갚아야 될 외상값 생각하지 않고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돈은 토해내고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해서 세탁소한테 정육점에 전달을 했어요. 근데 정육점 주임이 갖고 있으면 민박집 주인은 어떻게 되죠? 20만 원 빌리러 다녀야죠. 그러니까 사회라는 곳이, 마을이라는 곳이, 더불어 함께 산다는 곳이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거든요. 우리 동네도 그러더라고. 우리 앞에는 몰랐는데 우리는 왜 안 올라? 이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회의해요. 글쎄, 그게 그렇게 될 일인가? 그러니까 마을, 저희, 이렇게 아파트 들어오면 정자가 몇 개 있는데 거기 앉아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큰 소리로. 우리 아파트만 안 올랐다고. 그러니까 뭔가 해야 돼.
부녀회장 불러다가 이거 뭐 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민감했더라면, 자기식으로만 사용했더라면, 더불어를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우분투가 아니었다면 이거 완전히 그 돈의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우분투한 거예요. 서로 나한테 준 그 사람은 얼마나 급할까를 먼저 생각해서 주다 보니까 자기한테 돌아왔고, 근데 공교롭게도 민박에 왔던 사람은 그 돈 달라 해서 다시 딴 데로 가버리고, 근데 놀라운 건 그 짧은 시간에 그 마을에 있는 빚이 다 갚아지는, 돈의 쓰임새라는 게, 경제적인 쓰임새라는 게 이렇게 나타날 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거 해내기 쉽지 않은 거고, 이거 하라고 종용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우화가 말해주는 것은 사람이 왜 망가지고, 사회가 왜 망가지고, 왜 고통 속에 빠지고, 왜 어려움 속에 빠지느냐, 이 돈을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인 힘이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외적인 행동 또한 안 나타나는 거죠. 왜 민박집 주인에게 20만 원이 다양하게 쓸 것이라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아이들한테 주면, 또 집에 뭘 사면 뭔가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고, 모른 척하고 안 본 척하고 그렇게 견디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될 문제인데 그렇게 안 했던 거잖아요. 이게. 세상을 위한 교회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을 위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적, 외적인 일치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고 협착한 길로 가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냐는 겁니다. 또 하나, 교회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내면이 세상을 위한 교회로서의 내용을 채우고 지식을 채우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들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의미를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고 전부가 아니더라도 부분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하고 그 숫자가 늘어난다면 그 교회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인 곳, 제대로 된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엘리자베스 오코너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내적 여정을 밟지 않고서도 외적 여정을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중대한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교회가 외적 여정을 밟지 않고서도 내적 여정을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 참담하기는, 교회는 내면만 커서도 안 되고 외면만 커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면과 외면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진수인데요. 오늘 본문에 따라 인생의 진수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거죠. 살아낸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노력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해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면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도전으로 세상의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도전을 감행하셔야 됩니다. 생각만 많고 일을 안 해버리면 일은 없는 겁니다. 문으로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을 해야 문으로 들어선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의 진수는 뭘까요? 교인들의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데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결과에 나오도록 똑같진 않지만 우리의 몸에 맞게 그 일을 해나간다면, 우리의 지역에서, 그러면 그 교회가 교회의 진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교회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만큼의 진수를 보여주면 그걸로 하나님은 흡족하시고 그것을 더 귀하게 쓸 겁니다. 어떻게 쓸 거냐면 민박집 주인의 행동처럼 쓰실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집 외상값 받은 주인들의 행동을 유도하겠죠. 촉발하겠죠. 그랬더니 마을에 빚이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신자는, 교회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을 얘기할 때 너무 거창하게 얘기합니다. 정치를 바꾸고, 정권을 바꾸고,
진보 보수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러나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이 세상을 위한 일들은 사실은 아담한 일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해보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진수를 느끼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을 채워야 될 것으로 잘 채우는 신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내면만 잘 채울 것이 아니라 실제 좁은 문을 열고 협착한 길로 가는 행동을 하는 신앙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진정한 삶의 진수를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 교인 모두가 자신의 내면을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좁은 문을 열고 협착한 길로 교우들이 들어가는, 그래서 그 길을 손붙잡고 천천히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려고 애쓰는, 그래서 꼬린 지점에 있는 그 바구니를 함께 갖게 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의 한 마을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듯이, 또 여행지에 있는 한 마을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듯이 우리 교회가 그 교훈을 잘 받아들이고 경제적인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인생의 진수, 교회의 진수를 만들어가는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공동과정 두 번째를 시작합니다. 꽤 긴 시간을 통해서 이 과정들이 진행될 것인데, 이 과정의 첫 단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내 마음속에 정리하게 하시고 내면과 외면을 함께 키우는 그런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